살아있는 기도라는 말씀으로 성민교회 양은하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3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8장 1절에부터 우리가 66절까지 성경을 보면은 솔로몬이 어떤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고 있는가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기도의 원형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드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기도를 드리는 것이 먼저 우선이고 그분의 이대하심과 능력을 의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싣고 여기에 보면은 모든 실린 기도는 솔로몬의 기도는 주기도문처럼 모든 훌륭한 기도는 찬미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전개되면서 이 기도는 제 고백으로 이어지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그와는 대조적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따라서 열심히 우리는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모든 기도가 솔로몬의 기도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그렇고 8장 1절부터 끝까지입니다. 기도 속에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냥 읽은 것이 아니라 보아야 된다. 기도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 평화를 이루게 하신다. 유대인들은 고난이 오면은 곧 죄가 죄의 결과라고 믿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패배했을 때나 가뭄이 올 때나 있을 때나 질병이 만연하여지면은 먼저 그들은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나서야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찬들은 고난을 따지고 생각할 때 그 원인을 반드시 죄에서 찾는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오는다고 그 문제는 죄가 있다는 것을 믿지는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구하기 전에는 분명히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찾아야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이웃과도 그 사이가 과거에 우리가 잘못된 행동들도 바로 고치고 바로 잡고 먼저 화해를 할 수 있을 때 그리고 먼저 화해를 하고 난 다음에 역시 현명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도 화해 합병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라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보아도
그래서 우리는 몸으로 드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 몸으로 드리는 기도. 기도가 겉으로 나타내는 표현이라고도 한다면 믿음은 속으로 간직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속으로 간직되는 것. 겉으로는 참 신앙생활 잘한 것 같지만은 속으로 믿음이 간직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몸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그러면 기도와 믿음은 하나입니다. 둘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세상의 것들 모든 사입이나 신비주의를 가진 자,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도 들어줄 것을 믿고 비나이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특히 하나님이 겉으로 나타낸 믿음이 속으로 하나님과 몸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다는 게 하나가 되었을 때.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도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거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한 기도를 한다면은 그것은 곧 이기적인 기도일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만 드려진 기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믿음 역시 이기적인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도 이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기도나 이웃을 위한 기도, 앞서서는 사람의 믿음을 그 자체가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올바로 온전히 드려지는 기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에 있는 데서 중보의 기도를 한다더라. 구태여 겉으로 드러내고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손을 들고 소리를 크게 외치고 누가 들어준 걸 원하는 것처럼, 근데 사람이 들어주기 원하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 드리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몸통으로, 마음으로, 몸으로 드려진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만한 기도가 되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그래서 선한 기도는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4절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해요.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시니 오늘과 같으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붙들고 하는 기도, 말씀을 근거해서 하는 기도는 진실한 기도거든요. 그 믿음을 확실히 갖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 중에서 하나가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 열왕기하 20장 2절에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을 때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을 수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히스기야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선하게 행한 일이 있는가, 확실히 있는가 우리는 볼 줄 알아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실행하였었던 것을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다른 죄도 범하고 다른 일도 행했었지만 그것이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았습니까? 하고 통곡하며 회개하며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도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21장 5절 57절 보면은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니 구하라. 하나님 예수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 두드린 얘기는 열릴 것이니라.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이고 약속입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정말로 간절한 기도를 하는가. 사람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문제가 있을 때는 그걸 해결해달라고 매달리지만은 좀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일을 할 수 있었을 때는 내가 하는 것처럼 생각한다. 아니에요. 그리고 끈질긴 기도를 해야 된다. 끈질긴 기도. 한나가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서 성전에 가서 기도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다. 그래서 통곡하였다. 한나의 통곡은 뭐입니까? 남편의 사랑도 받고 받지만 자녀가 없어서 그 첩이 넙심여긴 것을 본 것이 한스러웠단 말이에요. 내게 제일 한스러운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 정말 끈질긴 기도로 응답을 받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도를 해야 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그럴 때 엘리 제사장이 이를 평안히 가라. 이제 네 기도가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평안히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요엘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시니라. 우리는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는 들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인의 기도는 힘이 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했어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자,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을 보면서 솔로몬의 신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기를. 솔로몬이 23절 주께서 온 마음으로 주 앞에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하고 고백해요.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 백성들을 통치하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태도에서도 잘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태도, 믿음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볼 때 믿음으로 나타난 태도가 무엇인가? 그는 사제의 국률을 비는 지혜가 있는 믿음이었다. 만일 주께서 범죄함이 인하여 35분서라는 표현을 솔로몬의 참 지혜입니다. 지혜에서 나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약된 생활이 혹시 있더라도 혹시 죄를 범한 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여호와께서만이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진리를 깨달았다 이거야. 그래서 기도해요. 솔로몬은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회개는 회개의 생활을 날마다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길을 가르쳐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야 할 그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그의 말씀과 예언으로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듯이 그들은 그들의 고난으로 유익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구원도 얻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선한 길은 우리 성경적으로 교훈입니다. 실천할 기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해야 돼요.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마친 것은 마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어린 양의 비유와도 같게 고백합니다. 특히 솔로몬은 선을 도덕적 생활의 최고 이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게는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행하는 것보다 더 최고의 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토브라고 말을 해요. 토브는 아름답고 알맞은 뜻을 전하는 것을. 이것을 솔로몬이 선에 대한 기도는 하나님의 구속을 전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자비와 공유를 구하고 있는 것. 그리고 나서 축복에 달라는 것을 전 기도합니다.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30절라고 했습니다. 축복의 의미를 아는 신앙이었다는 거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한테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솔로몬의 지혜는 하늘의 보고에 대해서 깊은 통찰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며 축복의 근원이심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알고 믿었다는 거죠. 지혜 있는 자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의뢰하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성경적 진리를 깨달아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뭡니까?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일체 가정을 포괄해서 하는 말이에요. 성도가 의지할 유일한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 예수님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보호하신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제3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실패했을 때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요. 자,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24절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주리라. 그래서 그대로 주리라. 하나님 그대로. 하나님이 뜻에 합했다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대사님과 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랬어요. 그러므로 피차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어떤 제도 회개하면 들어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고백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사도행전 26장 20절 보면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그리고 전했더니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홀로 두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지도 않습니다. 항상 임마누엘로 함께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도리를 하나님은 가르치시다는 거예요. 가르치셔요. 근데 우리가 듣지를 못해서 그렇지, 보지를 못해서 그렇지, 가르치고 있어요. 10편 16편 7절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다시 고백.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디도서 2장 1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2절 영생의 소망을 이해합니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신발 보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37절부터 우리가 읽잖아요. 37절 40절 기근과 홍련이 들 때 회개하고 기도하면 들어주소서.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회개하고 들어줬을 때 38절이잖아요.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은 결코 무조건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얘기해야 돼. 깨달아야 된다. 명하신 길에서 벗어날 때 언급된 재앙들이 닥치게 될 때 하나님은 회개하면 들어주신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 무조건 하나님은 회개하면 들어준다. 어떤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운데. 그래서 시편 89편 32절 보면 하나님이 잘못돼 어떻게 때리냐면 내가 해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우리가 고통과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것이 형통하지만 안 해요. 근데 형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찬미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이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저다. 바울은 항상 이 복을 빌어요. 하나님이 성도에게 이 말은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이 성도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푸신 사랑을 말해요. 사랑. 특히 구원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제사함 받는 일을 얘기해. 하나님은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누리는 영적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4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행위대로 갚아주신다고 해서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 그 모든 행위대로 와서 갚아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시나이다. 얼마나 멋진 고백의 기도를 합니까? 잠언 24장 12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봉하니라. 로마서 2장 4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한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심하느냐.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기다려. 그냥 때리지 않아요. 기다려요. 하나님은 기다려. 그냥 애들이 잘못하면 처음에 훈계하잖아요. 다시는 하지마. 하나님은 그걸 깨달게 할 수 있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다리다 때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맞기 전에 회개해야 돼요.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다 고백하잖아요. 40절. 우리 사도행전 10장 보면은 10장 쭉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10장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더니 그래서 고넬료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보습니다. 우리 창세기 노아를 통해서 히브리 기자는 11에서 11장 7절 이렇게 준 거예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셨으니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많은 방주를 짓고 오라 들어오라 했어도 안 했지만 짓는 노아의 믿음 속에서 노아의 식구 8명만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바른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며 사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의 제자가 되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은 생활을 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전해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가 들으면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살아있는 기도를 해야 돼요. 죽여있는 비나이다 기도를 하지 말고 하나님과 약속을 받는 자, 하나님 약속을 받는 자, 잘못했을 때는 얘기하고 내가 어렵고 이 문제가 있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진정 믿음으로 구하는 살아있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시고 올바른 신앙생활 속에서 약속하신 것을 삶 속에서 체험하게 하시고 체험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솔로몬은 놀라운 지혜의 왕이라 하지만 지혜를 얻었을 때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셨으니까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던 이 솔로몬 왕이 살아가면서 지혜를 범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는지 몰라. 우상 앞에 가서 붙더라고. 그래도 회개하고 잠언을 쓰고 또 전도서를 쓰고 아가서를 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신앙의 신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도 본받아서 올바른 신앙관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도에 대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그 사실을, 그런데 솔로몬은 언약을 맺으셨는 에게 다윗과 언약을 맺었던 것을 이제 이루어달라고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모든 것들을 말씀을 근거하여서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끈질긴 믿고 끝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변치 않는 말씀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되게 하여 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도 새김질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왕으로서의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지도자로서 구하는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가 새김질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 가르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